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나누고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라는 제목으로 성례주일, 성찬식이 있는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어느 시골에 가면 종탑이 좀 특이한 교회 하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교회 종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이 교회 종탑에는 어린 양의 조각이 서 있는 거지요.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건축을 할 때였습니다. 시골 교회라서 재정이 넉넉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건축을 할 때 직접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해서 종탑을 세워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종탑을 세우기 위하여 교인분 가운데 한 분이 건물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땅에 떨어지고 만 거죠. 교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큰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산 것입니다. 때마침 그 시간 그 밑으로 한 무리의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 양이 죽게 되고, 대신에 떨어진 그 교우분들은 산 것이지요.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분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마무리 종탑을 세우는 가운데 십자가 대신에 어린 양 그 모형을 위에 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되잖아요. 그 죽은 어린 양을 기억하여 교회가 종탑으로 어린 양의 조각을 세워 놓았는데, 오늘 우리도 기억하기 위하여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준비한 식단은 매우 단순한 빵과 포도주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모인 제 아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들어서 또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과 함께 먹었던 만찬이 성찬의 유리가 된 것입니다. 만찬을 나누신 후 주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며 빵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이 일을 계속하라고 당부를 하신 거지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찬을
예배의 한 일부분만이 아니라 성찬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매주일 이 성찬을 거행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이 켈빈주의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1년에 2차례 혹은 4차례 정도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독일의 루터교는 매주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또 영국의 국교회인 성경회도 이 성찬식을 매주일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찬은 예배의 일부분을 지나 성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또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전되어 감격하고 처음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난주는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또 오늘은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빵을 먹고 또 잔을 마시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늘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하루의 삶의 단면을 가장 소상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굳이 새벽을 깨우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가 그곳에 묻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무튼 예수님도 새벽을 사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오전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또 점심 이후에 오후에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다음날 또 아침을 깨웁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나갑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또 뭐 하셨다고요? 오후에는 또 뭘 하셨을까요? 저녁 늦은 시간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또 반복하는 게 뭘까요? 그 모든 일정 스케줄 하나하나가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저들을 보시며 하신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그렇게도 사람을 위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사형을 앞두고서 제 아들을 칠리 불러 모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이하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19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면은 죽음을 앞둔 바로 전날 우리가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이에게 해야 될 그리고 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선다고 한다면 제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풀까요? 나를 잘 믿거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거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빵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잔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쏟으신 보혈,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 피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은 이 시간이 결코 예수님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리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 자신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단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단다. 너는 존귀하고 너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너는 존귀한 자가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CF를 보십시오. 무언가 덧칠을 하여야, 무언가를 더 하여야, 무언가를 더 가져야, 무언가를 더 하여야만 너가 빛이 나고, 너가 더 가치가 있어지고, 너희가 더 가치 있는 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꼬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더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지요. 이런 세상의 속삭임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행하고 외로운 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족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몸을 찢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피를 쏟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셨겠습니까? 주님의 성찬을 대하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주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우리가 받은 자인지
다시 기억하며 감격하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에 참여하여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바라본다고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지점이 이 땅의 교회다. 천국의 지점이 이 땅의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의 지점이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천국의 지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경포대 앞바다에 가서 바닷물 다 들이켜야만 태평양 바닷물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손가락 찍어서 한 방울 먹어보면 바닷물은 이런 것과 똑같은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가야 하고 내가 만나야 될 내 아버지 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다시 있을 거라고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라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기절이 바로 이 26절인 겁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기다리는 것처럼 입시생이 합격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녀가 엄마를 기다리듯 고향의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듯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이 끝이라고 그래서 마음껏 놀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눈에 보이는 것 언제 우리가 다 해보겠느냐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일까요?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즐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밖에는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장차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갖지 못하여도 이 세상에서 다 얻지 못하여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섭섭하게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찬은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여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사명을 다시금 붙듭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 참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요즘 너 뭐하니? 라고 물었더니 너무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바빠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대요. 아이는 바쁠 때가 아니잖아요. 눈을 뜨면 어디 가고, 눈을 뜨면 어디 가고, 그리고는 그 시간에 부모는 찻집에 가 있고. 이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렇게 바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쁠 만큼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긴급한 일의 행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폭군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몰매하고 매질하고 구타하고 그리고는 우리로 못살게 구는 것처럼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 긴급한 일이, 조급한 일이. 알고 보면 그렇게 바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허겁지겁 뛰어다닐 일 결코 아니라고요. 지나고 나면 다 후회스럽고 아쉽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일을 하여야만 하고 그리고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고 또 혹은 취업하고 또 혹은 나름대로 뭘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이루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나이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따라 어쩌면은 사회인으로서 또 혹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당부받은 일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자는 대신 사자, 신하 사자죠. 명자는 명할 명자죠. 그렇다면 사명이 무언가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그 당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부받은 바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너무 분명하잖아요.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여기에 성찬의 목적이 나옵니다.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눈물 몇 방울 짜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 아니지요. 성찬의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감격 가운데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전하며 선포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삶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또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은 좀 더 사셨으면 이런 바람들 될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다가 순교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순교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순교만큼 더 큰 복은 없는 것이니까 그거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안내해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행복인 거예요. 너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많고 가야 될 곳 많고 써야 될 돈이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가 아직은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내가 다 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술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잘났고 아닌데 거꾸로 네 못 낳았고 내 잘 낳았고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밖에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미난 일 없냐 돈 되는 일 없냐 그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인생에 허리가 숙여지고 그리고 머리가 숙여질 때쯤 되면 이 모든 것보다도 내 아버지 집이 더 좋다. 천국이 더 좋다. 나는 그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 남겨놓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주의 죽으심을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가까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내 아이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상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전도하며 선교하며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사시는 것입니까?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에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영적인 일, 물론 가정의 일도 영적인 일이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영적인 일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지요. 이 땅에서 내가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혹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은사를 따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다 영적인 일이 되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은 육적인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일신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육적인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사용해 버리는 그러면은 그 영의 일이 육적인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일마저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하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십시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체 양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살아오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스스로를 자문자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목사로서 뭘 하는가? 너는 주의 종으로 너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늘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나는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는 있는 것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의 전 인생을 총동원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기를 바라며 살아가고는 있는 것인가? 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불언관? 어쩌면은 우리가 백년을 산다 한들 천년이 하루 같던 주님 앞에서 그런 경점에 불과할 것인데 이 믿음의 삶을 한 단위로 살지 아니하면 제법 많이 시간이 남은 것처럼 우리가 보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이 긴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숨이 막히지만 그러나 지나고 1년을 보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지금 무려 38년째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젊은 목사가 제가 1985년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38년째가 되죠. 되돌아보며 나름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너는 나의 복음을 얼마나 전하였느냐? 너는 얼마나 예수 믿게 해주었느냐? 천국에서 너를 만나서 저분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 부분은 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글입니다마는 국민일보에 나온 이 글 하나가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 박강호 의장의 글인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은가? 라는 글 제목의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92년도 순천 제1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셨던 아버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호야, 전도해라.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다 헛된 것이다. 어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우침이었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어정활동에 바빴던 자신이 1년이 흘렀는데도 전도 한 명 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아버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 해에 복음을 전하여 한 명을 열매 맺었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2명을 열매를 맺었대요. 그런데 묘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새삼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10명을 전도했대요. 그때 이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러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민원인을 보내주십시오. 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민원인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돕고 그리고는 그것을 기회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겠죠. 그 해에 이분의 말에 의하면 4년을 합쳐서 1000건의 민원을 해결해 드렸대요. 놀랍잖아요. 365일이면 1년이고 그게 4년을 합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500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4년 동안 1000건의 민원을 해결해 드렸으니까 대단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시의회 의원 정도였지만은 그래도 성심성의껏 들어주고 또 도와주고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는 가면서 제가 갚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였습니다.
꼭 교회 가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고마워했던 분들 가운데 거의가 다 교회 가시고, 그리고는 지금은 교회 성가대로 또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한 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오리한 이야기를 다시 들으십시오.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전되어 감격하며 다시 살리라, 감탄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천국 인생 살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비록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날 주님을 만날 것 준비하며 내가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며 다시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한 제목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이 땅에 아직도 살게 하시고 또 남겨놓으신 그 이유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VIP들에게 꼭 증거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진짜 사랑은 우리가 빌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제가 갚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요, 저도 사랑받은 자인데요. 그러나 이양나옷 말씀이니까 하나만 하십시오. 꼭 교회 가십시오. 그래서 손잡아주고 이끌어가고 천국 보내어드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저 사람이 나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성례주일인데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며 기다리십시다.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거, 영의 일 많이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례주일을 맞아 성찬에 참여하기 전 빵과 잔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비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오심하여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야 내 가정 복음화하고 믿음의 명문가 만들어내고, 하나님 아무쪼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국 가게 해드리는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이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악마 은혜 널리 전파하세. 심히 사모하는 주님, 다시 만날 날 반갑게 주의 얼굴 배울 우리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전으로 예배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헌금이 모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그리하여 우리 주님 꼭 믿게 해드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옵니다. 함께 동료한 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